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구약 성경 읽기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여 시작하였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새로운 힘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기에 주님의 채우심을 간구합니다. 여러 일을 만나고 여러 사람 가운데 지내는데 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인도하시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소망이 새롭게 되는 말씀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6장에서 10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0일 성경 읽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천지만 남고 생물이 모두 없어지는 홍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주시는데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 이야기는 홍수 이야기입니다. 방주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 속에 예수님 이야기와 닮은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의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인데, 구원자 예수님과 노아와 홍수 방주 이야기는 어떤 것이 닮았을까요? 그리고 어떤 것이 조금씩 다를까요? 오늘 그 질문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여라. 이제 이래가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만든 생물을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땅 위에서 홍수가 난 것은 노아가 600살 되던 해이다. 노아는 홍수를 피하려고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 위를 겨다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 둘씩 노아에게로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이래가 지나서 홍수가 땅을 뒤덮었다. 노아가 600살 되는 해의 둘째 달, 그달 11의 날,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 문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로 쏟아졌다. 바로 그날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그들과 함께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집짐승이 그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이 그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이 그 종류대로 방주로 들어갔다.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땅 위에서는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다. 물이 불어나서 방주가 땅에서 높이 떠올랐다. 물이 불어나서 땅에 크게 넘치니 방주가 물 위로 떠다녔다. 땅에 물이 크게 불어나서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다. 물은 그 높은 산들을 잠그고도 15자나 더 불어났다.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사람까지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 마른 땅 위에서 코로 숨을 쉬며 사는 것들이 모두 죽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을 없애버리셨다. 사람을 비롯하여 짐승까지, 길짐승과 공중의 새에 이르기까지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리셨다. 다만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들만이 살아남았다. 물이 불어나서 150일 동안이나 땅을 뒤덮었다. 창세기 8장
그때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땅속의 깊은 샘들과 하늘의 홍수문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그쳤다. 땅에서 물이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서 150일이 지나니 물이 많이 빠졌다.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 쉬었다. 물은 열째 달이 될 때까지 줄곧 줄어들어서 그달 곧 열째 달 초하루에는 산봉우리들이 드러났다. 40일이 지나서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서 까마귀 한 마리를 바깥으로 내보냈다. 그 까마귀는 땅에서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만 하였다. 그는 또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서 땅에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땅이 아직 모두 물속에 잠겨 있으므로 그 비둘기는 발을 붙이고 쉴 만한 곳을 찾지 못하여 그냥 방주로 돌아와서 노아에게 왔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그 비둘기를 받아서 자기가 있는 방주 안으로 끌어들였다. 노아는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다시 방주에서 내보냈다. 그 비둘기는 저녁때가 되어서 그에게로 되돌아왔는데 비둘기가 금방 딴 올리브 잎을 부리에 물고 있었으므로 노아는 땅 위에서 물이 빠진 것을 알았다. 노아는 다시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비둘기가 그에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노아가 601살 되는 해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룻날, 땅 위에서 물이 다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 둘째 달, 곧 그달 21의 날에 땅이 다 말랐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거라. 네가 데리고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생물들, 곧 새와 집짐승과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데리고 나가거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여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나왔다. 모든 짐승, 모든 길짐승, 모든 새,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바깥으로 나왔다.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에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창세기 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에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인데 이들에게서 인류가 나와서 온 땅 위에 퍼져나갔다.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뒤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홍수가 있은 뒤에도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다. 노아는 모두 950년을 살고 죽었다. 창세기 10장. 다음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이다.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홍수가 난 뒤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이다.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이다.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스페인과 키프로스와 로도스이다. 이들에게서 바닷가 백성들이 지역과 언어와 종족과 부족을 따라서 저마다 갈라져 나갔다. 함의 자손은 구스와 이집트와 리비아와 가나안이다.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이다. 라아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다. 구스는 또 니무롯을 낳았다. 니무롯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니무롯과 같은 사냥꾼이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그가 다스린 나라의 처음 중심지는 시날 지방 안에 있는 바빌론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이다. 그는 그 지방을 떠나 아시리아로 가서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를 세우고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는 레센을 세웠는데 그것은 아주 큰 성이다. 이집트는 리디아와 아남과 르합과 납두와 바두루스와 가슬루와 크레타를 낳았다. 블레셋이 바로 크레타에게서 나왔다.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을 낳고 그 아래로 헷과 여부스와 아무리와 기르가스와 히위와 알가와 신과 아르왓과 스말과 하맛을 낳았다. 그 뒤에 가나안족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 그라를 지나서 멀리 가사에까지 이르렀고 거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서 라사에까지 이르렀다. 이 사람들이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서 갈라져 나간 함의 자손이다. 야벳의 형인 셈에게서도 아들딸이 태어났다.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다.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다. 아람의 자손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이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그의 시대의 세상이 나뉘었다고 해서 벨렉이라고 하였다.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다.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다. 이 사람들이 모두 욕단의 자손이다.
그들이 사는 곳은 메사에서 스발에 이르는 동쪽 산간 지방이다. 이 사람들이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서 갈라져 나간 셈의 자손이다. 이들이 각 종족의 족보를 따라 갈라져 나간 노아의 자손 종족이다. 홍수가 난 뒤에 이 사람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오늘 성경 읽기 어떠셨습니까? 노아 시대와 우리 시대가 같은 것, 노아의 방주와 하나님의 구원이 같은 것, 그리고 노아의 역할과 예수님의 역할이 같은 것이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죄를 범했고 이 땅에 악이 많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서 후회까지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기를 결정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죄 가운데 살고 서로 죄를 범하고 죄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 죄와 어울리지도 않고요. 죄와 같이 공존하실 수도 없고요. 죄를 그냥 보고 계실 수도 없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싫어하시되 쓸어버리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노아를 부르셨고요.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요. 디테일이라 그러죠. 아주 세부적인 상황을 설명하시고 2마리씩 7마리씩 인도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대홍수 속에서 노아의 방주가 구원이 되고 구원으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십니다. 구원자 예수님의 그림자가 여기 있습니다. 노아를 보내시고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 영혼 하나하나를 살피게 하시고 하나하나를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하나의 이름이 구원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예수 이야기가 바로 이 노아 이야기에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가 있었듯이 구원의 십자가가 있고요. 방주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듯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고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인데 어찌 대충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적당히 지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방주가 되시니 우리도 주님이 방주가 되신다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방주처럼 구원의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그런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고 그리고 힘을 내야 되는 근원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짐승을 부르셨듯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구원을 얻게 하셨으니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사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로 오늘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의뢰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힘을 내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읽기 함께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도 창세기 11장부터 이어지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